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모두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러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있을 것을 믿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시고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불러주심을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드릴 때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옵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심령이 붙들려 하나님께로 더 나아갈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시간 다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다친 우리 마음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 마음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다시 한번 고백하시겠습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 마음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다시 한번 고백하시겠습니다.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창조하신 모습 떠난 우리를, 창조하신 모습 떠난 우리를 예수님 함께 빚으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시겠습니다.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주양한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길 없어 다시 고백합니다. 다시 한 번 더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주양한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길 없어 다시 고백합니다. 함께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옷만 다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오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주소서. 함께 수많은 멜로디와 찬양들을 들었지만 다시 고백하길 원하네. 주님은 나의 사랑 삶의 중심 되시오니 주를 찬양합니다.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옷만 나요 말로 다 할 수 없어. 오 주 사랑해요. 찬양만 다시 한번 더 고백합시다.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옷만 나요 할 수 없어. 오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주소서. 여성분들만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신 감사해요. 다 함께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신 감사해요. 목소리 높여 고백하시겠습니다.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신 감사해요. 마지막으로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신 감사해요. 주 사랑해요. 옷만 봐요
매일의 삶을 살다가 보면 그곳에 날 향한 계획 섭리가 있다네. 매 순간 나에게 요구하시는 작은 믿음들 그곳에 날 향한 계획 섭리가 있다네. 지금 여기 계시면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신실한 나의 하나님을 찬양해. 매 순간 나에게 매 순간 나에게 요구하시는 작은 믿음들 그곳에 날 향한 계획 섭리가 있다네. 지금 여기 계시면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신실한 나의 하나님 지금 여기 계시면 지금 여기 계시면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신실한 나의 변함이 없는 찬양해. 변함이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영원한 그 사랑 어두운 내 삶의 빛으로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신실한 나의 다시 한번 더 고백합시다. 지금 여기 계시면 지금 여기 계시면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신실한 다시 한번 더 마지막으로 고백하시겠습니다. 지금 여기 계시면 지금 여기 계시면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신실한 나의 하나님 신실한 나의 하나님 신실한 나의 하나님 신실한 나의 하나님 신실한 나의 하나님을 찬양해. 나는 내 마음의 복음이 흥했던 곳에서 다시 아버지를 만나고 주님 내 마음의 연약한 눈물의 끝에서 또 나를 반겨주시네. 작다 생각했던 그의 부르심 다시 나를
회복해 하시네.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함이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 내어드리리. 다시 한번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내 마음에 나는 내 마음에 복음이 흥했던 곳에서 다시 아버지를 만나고 주님 내 마음에 연약한 눈물의 끝에서 또 나를 반겨주시네. 착각 생각했던 그의 부르심 다시 나를 회복해 하시네.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하니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 다시 한번 더 고백하시겠습니다. 다시 일어나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하니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 함께 목소리 높여 고백하시겠습니다. 다시 일어나
마지막에 맞춰 기도하심으로 8월 넷째 주 토요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이 예배를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빛이 없어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빛이 없어도 환하게 다가오시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음성이 없어도 똑똑히 들려주시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당신이 있음으로 나도 있고, 당신의 노래가 머금으로 나는 부를 수 있어요. 주여, 꽃처럼 향기 나는 나의 생활이 아니어도 나는 당신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나는 없어도 당신이 곁에 계시며 나는 언제나 있습니다. 나는 없어도 당신이 곁에 없으며 나는 언제나 없습니다. 당신이 있음으로 나도 있고, 당신의 노래가 머금으로 나는 부를 수 있어요. 주여, 꽃처럼 향기 나는 나의 생활이 아니어도 나는 당신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15장 22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가로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히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나는 이스라엘 집의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신대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가로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자가 가로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 시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이제 대구 예수중심교회 대학 1청년부 김생명 전도사님께서 나오셔서 꺾이지 않는 마음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주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전도사님 나오시겠습니다. 같이 두 손을 들고 귀신을 쫓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 예배를 회방하는 더러운 신아 예수 이름으로 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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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라. 이 예배를 돕는 천군 천사야 예수 이름으로 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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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라. 아멘. 저와 여러분이 명령하는 대로 천사가 수종듭니다. 믿으시죠? 저와 여러분이 명령을 했는데 천사가 듣지 않으면 나중에 심판 때 우리가 그 천사들을 심판한답니다. 매일 저와 여러분의 천사가 하나님을 아뢰고 있습니다. 뵙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천사도 부려야 됩니다. 아시겠죠? 오늘 말씀 제목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꺾이지 않는 마음, 꺾이지 않는 마음.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많은 어려움도 있고, 힘든 문제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그런 문제가 어려움이 안 생기는 것이 아니고, 그런 어려움이 와도 내 마음이 꺾이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오늘 그런 이 주제로 은혜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먼저 본문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잘 보세요.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헬라인입니다. 수로보니게 족속 여인이죠. 소리질러 가로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히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딸이 귀신 들려서 아파서 예수님 만나러 찾아왔는 거예요. 그런데 신기하게 예수님 한 말씀도 대답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한테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니 보내소서. 너무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도와달라고.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신데, 예수님은 오로지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족속에게만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가로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와서 절하면서까지 예수님 앞에 부탁을 했는데 예수님이 이러시는 거예요. 대답하여 가라사대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 이 복음이 있는데, 이 소중한 복음이 있는데 이것을 자녀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주는 것이 허용되지 개들에게, 이방 민족에게 주는 것이 마땅치 않다는 거예요. 개로 표현하죠. 개로. 여자가 가로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 시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예수님이 이 복음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줄 수 있다고 딱 얘기하면서 그 헬라인에게, 수로보니게 족속 여인에게 개라고 딱 표현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예수님의 테스트였죠. 이렇게까지 해도 목적을 위해서 자존심을 버릴 것이냐 아닐 것이냐. 그래서 딱 예수님이 그 복음을, 그 자녀에게 주는 떡들을 개들에게 주는 것이 마땅치 않다. 너는 개인데 줄 수 없다. 딱 그러니까 이 여인이 엄청나게 겸손하게 지혜롭게 기지를 발휘하죠. 그래도 그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개들이 먹고 살지 않냐고, 그 부스러기라도 달라고, 자기는 개 같은 사람이 맞다고 그걸 인정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믿음을 인정하고 그 딸을 그 시로 고쳐주신 것을 믿는 분만 박수로 하는 경을 넣으시고,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여인의 꺾이지 않는 믿음인 것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상황에서
예수님이 그렇게 딱 대답을 하면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대답을 하냐? 고쳐주기 싫으면 고쳐주기 싫다고 말하지 왜 나에게 이렇게 모욕을 주고 욕을 하고 그렇게 하냐? 그냥 돌아가 버립니다. 근데 이 수로보니게 족속의 이 여인, 이 헬라인이었던 이 여인은 달라요. 어떤 게 다르냐? 꺾이지 않는 마음이 있어요. 내 목표는 무엇이냐? 내 딸을 고침받아야 된다. 의사에게 병원에 가서 약을 먹었는데 고쳐지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소문을 듣습니다. 예수님께 딱 가면은 어떤 병이라도 고침받는다는 거예요. 죽은 사람도 살아나고 안전뱅이도 일어나고 소경도 고침받는다는 소문이 이 여인이 귀에 들린 거예요. 그래서 단 한 가지의 목적, 그 꺾이지 않는 마음, 내 딸을 고치고야 말겠다, 그 간절함이 진실로 그 딸을 고친 것을 믿으면 박수하는 경도시고, 만약에 그때 그 마음이 꺾여서 포기했다면 그 딸을 고칠 수 없었는 것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은 뭔가를 목적을 위해서, 목표를 위해서 달려가다 보면은 장애물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문제도 들이닥칩니다. 그런데 그 문제 앞에서 강하고 담대하게 하나님을 의지해서 뛰어넘는 자가 있는가 하면 그 문제 때문에 자기 마음이 꺾여서 그 자리에 주저앉는 사람이 있습니다. 과연 이 시간에 하나님이 왜 저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주셨냐? 누군가 꺾일 정도로 힘겨운 어려운 문제가 오더라도 오늘 이 말씀을 듣고 힘을 내서 그 문제를 뛰어넘으려고 오늘 이 말씀을 주신 것을 믿는 분만 박수하는 경도시고, 절대로 내 마음이 꺾이면 안 될 것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상황이나 환경은 어렵고 꺾여도 괜찮아요. 지금 당장 내 주머니에 돈이 없고 힘들고 아프고 어렵고 문제가 있는 거는 괜찮아요. 그러나 뭐가 문제냐? 마음이 꺾이면 그게 문제예요. 어떤 문제, 눈에 보이는 문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를 조금 어렵게 하고 조금 힘들게 하고 조금 불편하게 할 뿐이에요. 그러나 내 마음이 꺾이면 전부가 다 꺾인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멈추는 순간 하나님도 멈추는 거예요. 그러나 어떤 어려운 상황에도 내 마음이 꺾이지 않고 내 마음을 지키면 하나님도 끝까지 나와 함께 하시고 그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것을 믿는 분만 박수하는 경우 넣으시고, 그래서 내 마음을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음을 지키는 것이 생명의 근원이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꺾이지 않는 마음을 내가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겁니다. 지금 서울에 건축을 하려고 지금 기도하고 준비 중에 계십니다. 전사님도 마음을 먹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를 헌금 드릴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냐, 이런 간절함으로 목표를 적었어요. 목표를 적고 그때 이시대 목사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예배 이제 마무리를 하시면서 얼마를 목표를 두고 그 헌금을 하는 것은 좋다. 그러나 계약도 해야 되고 과정 중에 공사도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목표한 바가 있어도 그 금액이 다 모이지 않더라도 얼마라도 내라. 그 설교를 제가 딱 듣고 진짜 제가 목표하는 바가 있었는데 자존심을 버리고 진짜 극히 소수의 헌금을 하나님 앞에 냈어요. 그리고 내가 그 목표를 달성시키기 위해서 목표 금액을 딱 적고 그 다음에 이제 얼마를 냈으니까 이제 얼마만 더 내면 된다. 또 낼 때마다 마이너스 얼마, 이제 얼마 남았다. 마이너스 얼마 남았다. 이렇게 몇 번을 했어요. 제가 그걸 제 폰에 적어가면서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목표 금액이 엄청나게 커요. 엄청나게 크고 솔직하게 말하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금액입니다. 그런데 그냥 믿음으로 제가 그걸 결정한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내가 이만큼 헌금 낼 수 있다. 지금 당장에 내 돈 10원도 없어도 믿음으로 내가 선포를 하고 그 금액을 목표를 정해서 조금씩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살고 있는 이 현실의 시점에서도 허리띠를 졸라 매야 돈을 아껴야 얼마라도 더 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저번 주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갑자기 제 차가 달리고 있었는데 갑자기 그 미끄럼 방지 표시가 딱 뜨면서 엑셀레터를 밟았는데
RPM 올라가는데 소리는 왕 하는데 속도가 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갓길에 차를 댔어요. 차를 대고 긴급 출동을 불러서 이제 그 카센터에 가서 해봤는데 어떤 게 딱 예측이 딱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카센터 사장님이 통화하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거 이런 현상이면 이게 잘못인데 이거 비용이 엄청나다는 거예요. 이거 수리할 것 같으면 차라리 폐차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냐고. 근데 아닐 수도 있으니까 검사는 해보자고. 검사를 하는데 점점 그게 맞아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수리비가 어마어마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가장 저렴한 것이 어디냐, 가장 잘하는 것이 어디냐, 저렴하게 잘하는 것이 어디냐 여러 가지 전화하고 알아봐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그래도 수리하는 것이 새로 사는 것보다 낫겠다고 판단을 해서 이제 수리를 하기로 결정을 했어요. 근데 내 마음이 너무 불편한 거예요. 어떤 것이 불편하냐면 지금 허리띠 쫄라매서 쓸 돈을 안 쓰고 아껴서 건축헌금을 내야 되는데 필요 이상으로 엄청난 금액의 수리비가 탁 나온 거예요. 목표를 정해서 엄청난 금액에 가능하지도 않은 목표를 정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고 결단하고 그걸 드리고 싶어서 목표를 정했는데 그걸 낼 수 있기는커녕 오히려 마이너스 돼서 수리비가 엄청나게 많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맡겨서 이번 주에 목요일 날 수리가 다 됐다고 연락이 왔는데 제가 이 수리비를 다 이렇게 지금 해결을 못해서 어떻게 해야 되나, 전화해서 뭐 내일 가야 되나 아니면 그 다음 날 뭐 가야 된다 해야 되나 고민을 엄청 하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준비가 돼야 돈을 줘야 차를 갖고 올 수 있는데 아직 준비가 덜 됐으니까 고민을 엄청 하고 있었어요. 엄청 하고 있었는데 액수는 너무 크고 그래서 이제 이번에 이제 기도원에 딱 갔는데 누나를 딱 만났어요. 근데 누나를 딱 만났는데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이제 차가 고장 난 것을 알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얼마라도 도와줄 것인가 인간적인 마음에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10원도 도와주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부모님께 당연히 말씀드릴 수 없고 어디에도 얘기할 데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기도만 막 하고 있는데 누가 감동이 왔다면서 엄청 큰 돈을 이렇게 탁 계좌 이체를 탁 보내셨더라고요. 제가 생각지도 못한 사람이었고 와 이렇게 해줄 수 있는가 싶을 정도로 큰 금액을 넣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그리고 제가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분에게 진짜 100배로 갚아달라고 제가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했는데도 마음이 엄청 불편한 거예요. 왜 불편하냐면은 난 주는 걸 좋아하고 받는 것보다 주는 게 복이 있는데 나는 복이 있는 사람이 되고 싶고 하나님 앞에도 건축원금도 드리고 싶고 다른 어려운 사람도 돕고 싶은데 내가 지금 당장에 도울 마음은 있는데 현실적으로는 가진 것이 없고 눈에 보이는 것이 없고 귀에 들리는 것이 없고 오히려 남에게 도움을 받고 있는 내 자신을 보고 내가 마음이 너무 불편하고 너무 마음이 안 좋았어요. 그런데 내 속에 한 가지 갖고 있는 게 있었는데 그게 뭐였냐면은 꺾이지 않는 마음이었어요. 하나님께 당당하게 그분이 나를 도왔으니 100배로 갚아달라고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한 가지 더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께서 꼭 나에게 기회를 주시고 허락을 하셔서 꼭 그분에게 받은 것에 몇 배를 내가 다시 갚아드릴 수 있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어요. 지금 당장에 눈에 보이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내 마음속에 무엇이 있느냐, 꺾이지 않는 믿음이 있었는 것을 믿는 분만 박수 한 번 넣으시고 내가 포기하지 않으며 언젠가 그런 날이 오는 것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포기하느냐?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이에요. 귀에 들리지 않기 때문이에요. 내 마음이 꺾이니까 절대로 그 목표한 그런 날이 오지 않는 겁니다.
내가 지금 당장에 어렵고 지금 당장에 힘들고 지금 당장에 눈에 보이는 게 없더라도 꺾이지 않는 마음, 꺾이지 않는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이 언젠가 가장 좋을 때에 역사하시는 것을 믿는 분만 박수하는 경 넣으시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 진정한 믿음인 것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진짜는, 하나님 앞에 진짜는 눈에 보이는 것이 진짜가 아니고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대로 바라는 것이 진짜라는 거예요. 바라는 것.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게 진짜고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것보다 그 사람 마음속에 진실로 바라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진짜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사람들하고 살고 있으니까 속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어느 날 눈이 두 개인 원숭이가 가다가 어느 숲에 딱 가보니까 그 숲에는 전부 다 원숭이 눈이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인 원숭이들이 둘인 원숭이를 딱 보자마자, 와, 너는 왜 눈이 두 개야? 괴물 보듯이 하는 거예요. 괴물 보듯이. 그래서 이 원숭이가, 아니야, 원래 눈이 두 개가 진짜야, 눈이 두 개가 정상이야, 그러니까 이거 봐보라면서, 다 하나밖에 없잖아, 너만 두 개라고. 여러분 어떻습니까? 진짜 믿음이 있는 사람, 진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진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바라는 것이 진짜라고 믿고 가는데, 많은 세상 사람들과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눈에 보이는 게 진짜라고 믿고 가기 때문에 내 믿음에 스크래치가 나는 거예요. 내가 속는 거예요. 눈 하나 가진 사람들한테, 정상인 두 눈을 가진 내가 속는 거라고요. 진짜는 무엇이냐? 어떠한 현상, 현실, 환경, 상황보다 꺾이지 않는 믿음, 꺾이지 않는 마음이 진짜 하나님 보시기에 믿음이고 진짜인 것을 믿는 분만 박수하는 경 넣으시고, 이것을 꺾이지 않고 믿음을 지키며 반드시 그날이 내 앞에 다가오는 것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11장 5절부터 8절까지 보면,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빌려달라. 갑자기 친구한테 밤에 가가지고 떡을 빌려달라는 거예요. 내 다른 친구가 여행 중에 나한테 왔는데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하면 저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함께 나와 침소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 없노라 하겠느냐. 여러분 보세요, 놔두세요. 내가 집이 가난한데 갑자기 여행 중에 친구가 놀러 왔는 거예요. 놀러 왔는데 내가 줄 게 없어. 그래서 부자인 내 친구한테, 다른 친구한테 가서 떡을 빌려달라니까 문이 닫혔고 내 아이들하고 다 지금 침대에 누워서 이제 자니까 가라, 다음에 줄게. 대부분의 사람들이 포기합니다. 여기서, 아 그렇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멈추는 게 맞지, 내가 어떻게 친구한테 이렇게 피해를 주면서까지 내 원하는 목표를 이룰 수 있을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멈춥니다. 포기해요. 그러나 이 성경에 나오는 이 믿음의 사람은 다릅니다. 분명한 목적이 있어요. 어떤 목적이 있느냐? 꺾이지 않는 마음이 있어요. 내 친구, 놀러온 친구한테 내가 지금 줄 거 없지만 이 친구한테 빌리면 반드시 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절대 떡을 받기 전까지는 집에 돌아가지 않는다는 확고한, 꺾이지 않는 마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그 떡을 받아서 그 집으로 돌아가서 이 친구에게 떡을 대접한 것을 믿는 분만 박수하는 경 넣으시고, 마음이 꺾이지 않으면 반드시 내가 목표한 바를 이룰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태산을 넘어 찬양하겠습니다. 태산 같은 문제가 와도 뛰어넘어야 돼요. 찬양하겠습니다. 주께서 항상
옛날에 아주 옛날 이야기입니다. 높은 벼슬에 한 사람이 있었는데 자기 아들을 위해서 며느리를 구해야 되겠다. 그래서 엄청 광고를 합니다. 방을 붙여서 며느리를 구하니까 누구든지 지원하라고. 그래서 첫 번째 관문에 통과하고 두 번째 관문에 통과하면 그 사람을 내 며느리로 하겠다. 그래서 부잣집이니까, 높은 집이니까 누구든지 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왔어요. 근데 첫 번째 관문이 뭐냐? 주한이한테 대학책을 읽어주다가 나온 이야기인데, 첫 번째 관문이 그 무거운 쌀을 들고 달리기를 하는 거예요. 그냥 그 책에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아름답고 예쁘고 이렇게 물 한 방울 안 묻혀본 여인들은 다 탈락하고 힘들고 어렵게 살아온 사람들이 통과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나오는 주인공도 쌀을 메고 팍 달려가지고 1등을 해서 첫 번째 예선을 통과했어요. 두 번째 예선이었는데 첫 번째 예선을 통과한 사람이 3사람밖에 없었어요. 3사람. 그래서 그 높은 정승이 이제 두 번째 문제를 내겠다 딱 해서 뭐냐면은 쌀을 한 바가지씩 나눠주면서 한 달 동안 이걸 먹고 견딘 사람, 그 사람을 내 며느리로 선정하겠다 딱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사람이 그 쌀을 받은 걸 가지고 30개로 나눠요. 30개로 요만큼 30개로 해서 쌀 한 바가지를 가지고 30분으로 나눠서 매일 그걸로 하루에 죽을 끓여 먹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며칠이 막 흘렀는데 잘하고 있나 없나 보러 이제 딱 보려고 딱 갔는데 그 며느리 될 후보가 뼈밖에 안 남았는 거예요. 뼈밖에. 하루에 요만큼 죽을 써서 하루에 3번씩 나눠 먹었는데 뼈밖에 없는 거예요. 뼈밖에. 그래서 무서워서 탈락시켰어요. 탈락. 두 번째 여인한테 딱 가봤어요. 가보니까 이 여인은 30개로 나누지 않고 그냥 일단 될 대로 해보자 해서 처음부터 엄청 잘 해먹는 거예요. 그래서 밥을 먹다가 이제 며칠 지났는데 쌀 받은 게 다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때부터 굶기 시작하는 거예요. 굶다가 이제 그 높은 정승이 딱 가가지고 어떻게 잘하고 있나 검사를 하러 딱 갔는데 갑자기 통닭이 들어온다 하면서 뜯어먹으려는 거예요. 통닭이다 하면서 도망가면서 바로 탈락. 세 번째 여인한테 딱 가는 거예요. 가는데 세 번째 여인한테 딱 가보니까 그 여인이 밥을 먹고 있는 거예요. 딱 보니까 반찬이 그 옛날인데 흰 쌀밥에 김치에 고기 반찬에 밥을 엄청 잘 먹고 있는 거예요. 살도 안 빠지고. 그래서 뭔지 딱 보니까 엄청 잘 차려 먹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어떻게 된 일이냐? 다른 쌀을 더 갖고 왔느냐? 몰래 숨겨 왔느냐? 물어보니까 그게 아니고 본인은 주신 걸로 밥을 잘 해먹으면서 힘을 내서 가가지고 다른 일을 하면서 돈을 벌어가지고 그 벌었는 돈으로 이렇게 잘 해먹고 있다고 딱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이 정승이 당신이 우리 며느리 될 자격이 있다고 딱 데리고 와서 며느리로 딱 삼는 걸 제가 책에 딱 봤어요. 그런데 그 며느리가 된 그 여인의 마음속에 뭐가 있었냐면 꺾이지 않는 마음이 보였어요. 당장 지금 내 눈앞에는 쌀 한 바가지밖에 없는데 이걸로 한 달을 살아남으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은 쌀 한 바가지밖에 없고 그걸 먹다 보면은 이제 뼈밖에 안 남고 도저히 해낼 수 없는 건데 그 여인에게는 꺾이지 않는 마음이 있었어요. 어떤 마음이냐? 며느리가 되고야 말겠다. 내가 원하는 목표를 이루고야 말겠다. 그걸 이루려면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걸로 한 달 버티기에는 불가능하다. 다른 기질을 발휘해야 된다. 지혜를 내야 된다. 그래서 자기가 생각하니까 일거리를 찾고 그걸 돈을 벌여서 마음껏 풍족하게 먹고 있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가 예수 이름을 가졌는데 하나님께서 전부인 성경 말씀을 주셨는데 그걸 가까이 하지 않고 영적으로 피폐해지고 굶어 죽어가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분명한 목표, 꺾이지 않는 마음, 이것만 있으면 성경 속에 모든 해답이 다 들어있는 것을 믿는 분만 박수 한 경 얻으시고, 그걸 꺼내기만 하면 내 목표한 바를 이룰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당연히 그 여인도 처음에 무서웠겠죠. 처음에 막막했겠죠. 처음에 방법이 없었겠죠. 그런데 자기가 원하는 목표가 있었어요. 내가 저분의 며느리가 돼야 되겠다. 내가 부잣집에 가야 되겠다. 내가 성공한 사람 집에 가야 되겠다. 내가 높은 벼슬을 가진 집에 가야 되겠다. 지금은 내가 별 볼 일 없는 사람이고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고 눈에 보여지는 것이 없지만 분명한 목표가 있었어요. 분명한 목표. 내 마음속에 분명한 목표, 꺾이지 않는 마음이 있는 사람 속에 그 사람에게 반드시 기회가 오는 것을 믿는 분만 박수 한 경 넣으시고, 만약에 그 마음이 꺾여버리면 기회가 와도 볼 수 없는 것을 믿으시기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도우시는데 저와 여러분이 갖고 있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 꺾이지 않는 마음, 꺾이지 않는 믿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전애들이 우리의 밥이라고 분명히 믿음으로 선포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을 믿는 분만 박수 한 개 얻으시고, 그 여호수아 갈렙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을 믿으시기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은 부정을 이야기한 것이 아닙니다. 사실을 얘기했고 현실을 얘기했어요. 그네들이 자기들보다 큰 것이 맞았고 성읍이 견고한 것이 맞았어요. 사실을 얘기했을 뿐이고 부정을 얘기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믿음으로 선포하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그네들 보기에 내가 메뚜기 같아 보일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네들이 우리의 밥이다. 그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을 하나님은 지금도 찾으시는 거예요. 왜? 많은 사람들이 돈에 눌려 살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돈에 눌려 살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명예와 권력에 눌려 살기 때문에, 그런 것을 거슬러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그 사람, 꺾이지 않는 마음, 꺾이지 않는 믿음을 가진 사람을 하나님이 찾고 계신 것을 믿는 분만 박수 한 경 넣으시고, 그 사람이 내가 되어야 되는 것을 믿으시기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어렸을 때는 사람들이 물어보면 너는 꿈이 뭐야? 그러면 대통령이 되겠다, 시장이 되겠다, 교수가 되겠다, 판사가 되겠다, 의사가 되겠다. 나중에 초등학교 고학년, 중학교, 고등학교 가면 넌 꿈이 뭐야? 아, 저는요 경찰 공무원 시험 8급 9급 합격하는 거예요. 소방 공무원 되는 거예요. 나쁜 건 아닙니다. 그런데 저는 선생님 되는 거예요. 아르바이트 하는 거예요. 왜 바뀌는 겁니까? 마음이 꺾여서 그렇죠. 현실을 보니까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것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저절로 현실에 타협하는 거죠.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현실에 맞춰 사는 것은, 현실을 직시하는 것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현실을 정확히 보고 믿음으로 그걸 뛰어넘어야 하지요. 만약에 내가 아무 실력도 없고 아무 가진 것도 없고 능력도 없어. 그래서 나는 아무것도 없구나. 공장에 가서 평생에 150만 원, 200만 원 받으면서 공장에 가서 일해야 되겠다. 무거운 거 옮겨가면서 일해야 되겠다. 나쁜 거 아닙니다. 죄 짓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다른 한 사람은 똑같이 배운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능력도 실력도 자격증도 아무것도 없어. 그런데 갑자기 나는 100억대 자산가 돼봐야 되겠다. 건물 한 채를 내가 죽기 전에 갖고 살아봐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 먹고 살았어요. 그런데 그 두 번째 건물을 가지고자 하는 100억대 자산가를 꿈꾸는 사람이 결국 실력도 없고 능력도 없고 준비도 못하고 제대로 못해서 그냥 그 꿈만 꾸다가 한 채도 100억대 자산가 못 되고 죽었어요. 만약에 첫 번째 사람은 공장에서 자기 현실에 맞춰서 살고, 두 번째 사람은 꿈을 향해서 달려갔는데 못 이루고 죽었어. 만약에 그 두 개 중에 한 가지만 선택할 수 있다면 여러분은 무엇을 선택하겠습니까?
전도사님은 꿈을 이룰 수 있고 내 꿈이 반드시 이루어진다 확신하지만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두 번째 사람처럼 평생에 꿈꾸면서 살겠어요. 그 꿈을 향해 달려가는 것이 현실에 맞춰 사는 것보다 100배, 1000배는 나아요. 왜?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기도의 사람들인데, 저와 여러분은 마음껏 꿈꿀 수 있는 것을 믿는 분만 박수 함께 얻으시고 내 마음만 꺾이지 않으며 하나님이 역사하시며 단 한순간에도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당연히 실력을 준비하고 꾸준히 노력하고 최선을 다해야 되겠죠, 매 순간. 그러나 내가 그런 정도의 실력이 없더라도 꿈은 꿀 수 있잖아요. 내 상황에 맞게 꿈을 꿔라, 내 상황에 맞게 살아라. 그러면 총회장 목사님이 지금 내가 새우 잠을 자더라도 고래의 꿈을 꾸는 게 맞습니까? 새우는 요만한데 고래는 이 성전만한 게 있는데 그럼 그게 맞냐고요. 말도 안 되는 남들이 비웃는 꿈을 꾸는 것이, 그러면 총회장 목사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잘못 가르치신 것이 맞습니까? 내가 그것을 이루지 못하더라도 내가 호랑이 그림을 그리며 고양이 그림이라도 완성할 수 있는 것을 믿는 분만 박수 하나님께 얻으시고 내 마음이 꺾이지 않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믿으시고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 전사님 차가 고장 났는 것을 알고 수리비를 대줄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내 마음이, 내 믿음이 꺾이지 않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누굴 통해서라도 나를 돕는다는 그 간절한 마음이, 그 믿음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을 믿는 분만 박수 하나님께 얻으시고, 그럴 때 하나님이 이 땅에서도 눈에 보이는 역사를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꺾이지 않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 가족이 뭐라 할지라도, 내 가장 소중한 친구가 그렇게 할지라도, 형제 자매가 그렇게 말한다 할지라도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꺾이지 않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 마태복음 12장 20절 보겠습니다. 잘 보세요.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갈대는 안 상해도 바람에만 날려도 휘청거립니다. 그런데 그 휘청거리는 갈대 중에서도 상한 갈대, 완전히 아프고 다쳐서 조금만 진짜 손대도 꺾이는 그 갈대를 하나님은 꺾지 아니하며, 불이 있는데 바람이 불어서 막 꺼져가려 하는데 그 꺼져가는 심지를 하나님은 끄지 않는데 언제까지 하시냐?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저와 여러분이 원하는 목표를 이룰 때까지, 꿈을 이룰 때까지 하나님은, 아무리 저와 여러분이 상한 갈대고 꺼져가는 불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절대 꺼뜨리지 않고 꺾지 않는 것을 믿으면 박수 하나님께 얻으시고,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꺾이지 않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을 믿으시기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상황은 그렇지 않죠. 환경은 그렇지 않죠. 주위 사람들의 말은 그렇지 않죠. 누가 나에게 할 수 있다고, 너는 세계적인 인물이 된다고 말해주는 사람이 과연 내 주위에 몇이나 됩니까? 하나님은 그걸 뛰어넘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이 성장하길 바라시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거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바라시는 겁니다. 지난주인가 한 2, 3주 됐어요. 제가 열심히 예배를 인도하고 내려왔어요. 카톡이 와 있더라고요. 카톡을 딱 보니까 어떤 카톡이 와 있냐면은, 설교는 참 잘하는데 감동이 없다. 예배를 마쳤는데 남는 게 없다. 1시간 동안 들었는데 시간이 아깝다. 딱 그렇게 딱 카톡이 왔는 거예요, 저한테. 내가 열심히 기도해서 준비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했는데 남는 게 없고 감동이 없고 시간이 아깝다, 이 예배를 드린 것이. 딱 저한테 그렇게 딱 보냈는데 내 마음이 한 구석에 정말 쓰리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그분에게 이렇게 보냈어요. 새기겠습니다. 제가 그걸 보내면서 그냥 말만 그런 것이 아니고 바꿔야 되지. 그렇지, 내가 업그레이드 돼야지, 살아남아야지, 더 잘해야지. 지금
보다 훨씬 더 잘해야지, 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고 노력해야지, 그런 생각을 했지, 단 한 순간도 왜 이런 말을 하시냐, 왜 이런 생각을 하시냐,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왜 그러냐? 내 속에 꺾이지 않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난 주의 종인데 잘하는 게 많지 않은데, 오직 기도와 말씀에 전무해서 진짜 내가 전한 말씀으로 영혼들을 살리고 진짜 내가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사람이 되는 것이 내 꿈이고 내 목표니까. 많은 사람들이 자기 분야에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런 얘기를 들으면 포기하고 주저앉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아요. 내 아픈 곳을 찌르면 그것 때문에 주저앉거나 멈추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러나 전사님 속에는 꺾이지 않는 믿음, 꺾이지 않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 그런 말 들으면 더 잘 준비해야지, 더 기도해야지, 더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쳐야지 할 때 하나님이 그 꺾이지 않는 마음을 보시고 정말로 그렇게 되게 해주시는 것을 믿음으로 박수로 하는 경우도 치고, 간절함이 그 사람을 성공시키는 것을 믿으시기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실력과 능력과 잘하는 것이 그 사람을 성공시키는 것이 아니고 간절함이 그 사람을 성공시키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간절함을 가지고 내가 하는 것에 임하고 있느냐. 저는 오히려 감사합니다. 감사. 나에게 그런 말을 직설적으로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있는 것이 나에게 덕이다, 덕, 도움이다. 저는 절대 부정적으로 생각 안 합니다. 나에게 어떤 말을 해도 저는 절대 그걸 가지고 상처받거나 주저앉거나 멈추거나 포기하지 않아요. 더 잘해야 되겠다, 더 기도해야 되겠다, 더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고 노력해야 되겠구나. 마지막으로 사무엘하 12장 보겠습니다. 5절부터 8절까지 보겠습니다. 다윗이 그 사람을 크게 노하여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왔죠. 와서 어떤 부자가 있었는데, 근데 그 부자 옆에 양 한 마리, 진짜 딸처럼 가족처럼 지내는 사람이 있었는데, 갑자기 손님이 왔는데 그 부자가 자기한테 양이 엄청 많은데 그거 다 놔두고 한 마리 양을 뺏어가지고 딱 잡았다. 그러니까 이제 다윗이 정말 화가 났는 거예요. 다윗이 그 사람을 크게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사람 마땅히 죽을 자라. 다윗이 가만히 있지 않겠다는 거예요. 저가 불쌍히 여기지 않고 이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 새끼를 4배나 갚아 주어야 하리라. 나단이 다윗 왕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기를 내가 너로 이스라엘 왕을 삼기 위해 내게 기름을 붓고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처들을 아내들을 네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대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너한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만일 그것이 이렇게 딱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모자랐다면, 부족했다면 내가 더 주었을 것이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앞에 본 누가복음 말씀이나 마태복음 말씀들은 자기가 잘못한 게 아닙니다. 그냥 친구가 와서 강청했는 것뿐이고, 또 자기 딸이 아프니까 예수님 앞에 가서 강청한 것뿐이에요. 이 사람들은 잘못한 게 없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보니까 잘못한 게 있어요. 내가 잘못한 게 없을 때는 내 마음이 꺾이지 않습니다. 내가 뭐 잘못한 게 있어야 내 마음이 꺾이죠. 하나님께도 당당하고 사람들에게도 당당합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달라 하고 강청할 수 있죠. 근데 문제는 뭐냐? 내가 잘못했을 때 어떡할 것이냐? 내가 말씀을 벗어났을 때 어떡할 것이냐? 과연 다윗이 하나님 뜻대로 갔을 때는 승승장구했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하나님 말씀을 어겼어. 자기의 가장 충성스러운 신하 중에 37명 중에 한 명이 그 우리아를 암몬 족속의 칼에 죽게 했고, 그 사람의 아내를 자기가 취해서 자기 아내로 삼았어요.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아무도 모르게 다 숨겼죠. 그런데 하나님은 알고 계셨어요.
저와 여러분이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 앞에 진실하고 깨끗하게 살 때에는 마음이 절대로 꺾이지 않습니다. 근데 내가 실수하고 내가 잘못하고 내가 뭔가를 잘못을 저질렀을 때, 그럼 그때는 그 마음을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때도 똑같습니다. 그때도 똑같습니다. 12장 14절 보겠습니다. 이 일로 인하여 여호와의 원수로 크게 회방할 거리를 얻게 하시니, 저와 여러분이 죄를 지으면 저와 여러분의 원수, 영적인 원수 마귀 귀신이 회방을 공식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낳은 아이가 정령 죽으리이다 하고, 바세바를 취해서 아들이 태어났어. 아들이 태어났는데 그 아들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먹지 않고 금식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아이를 하나님이 치셨는데 살려달라고 하나님 앞에 먹지도 않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땅에 엎드려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간구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결국 그 아이를 쳐서 아이가 죽었어요. 아이가 죽고 나니까 다윗이 신하들이 수군거리는 걸 보고 듣고 이제 씻고 먹고 자고 하는 거예요. 왜? 목숨이 하나님께 달렸기 때문에 살아있을 때는 자기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혹시 회개하고 용서를 구했으니까 살려주실 줄 알고 했는데 결국 그 아이가 죽었어. 저와 여러분이 왜 죄를 지으면 안 되느냐? 그 죄는 용서를 받지만 심은 것은 반드시 거두게 돼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잘못을 하면 하나님은 70번에 7번도 하나님은 용서해 주신 사랑의 하나님이야. 그런데 내가 지은 모든 죄에 대한 대가를 내가 치러야 돼. 전사님은 길게는 여러분 삶의 한 2배 정도를 살았어요. 단 한 번도 죄 짓는 것에 대한 고통을 안 받아본 적이 없어요. 그 순간은 달고 좋고 내가 원해서 죄를 지었지만 그 죄에 대한 대가는 엄청나게 씁니다. 눈물이 나는 게 아니고 눈에서 피눈물 나는 거예요. 피눈물. 그래서 전사님은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고 깨끗하게 진실되게 정직하게 살아가기를 바라는 거예요. 왜? 심는 것은 거둬야 되기 때문에. 그러나 내가 죄를 짓고서도 내 마음은 꺾이면 안 됩니다. 그렇지.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으니까 내가 하나님께 더 잘해서 이것을 만회해야 되겠다, 이 마음을 먹어야지. 가룟 유다처럼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팔았을까? 혼자 마음 아파하고 고생하다가 자살해서 배창자가 다 터져 죽고 지옥 가고, 그건 절대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 내가 죄를 지어도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나아가고 그 지은 대가를 치르고 나서 하나님 앞에 다윗과 같이 마음이 합한 자라고 그런 말을 들어야 되는 것을 믿는 분만 박수로 하나님께 얻으시고, 절대로 내 마음이 꺾이면 안 되는 것을 믿으시기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죄를 지었을지라도 꺾이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나님은 그 대가를 치러서라도 깨닫고 돌이키길 바라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그것 때문에 멈추고 그 죄 지은 것 때문에 멈추고 포기하고 낙심하고 주저앉기를 하나님은 절대로 바라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꺾이지 않는 마음, 꺾이지 않는 믿음,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누가 저한테 뭔가 잘못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뭔가 그걸 바로잡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이건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바로잡아야 된다, 엄청나게 자기 자신과 싸워서 노력하고 기도하고 애써서 그것을 탁탁 하나씩 바로잡아 가더라고요. 그렇지.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떠나서 도망가면 안 된다. 내가 잘못한 것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당하고, 내가 잘못 부린 것 있으면 거두고 하나님 앞에 다시 믿음으로 바로 서야 된다. 전사님은 죄를 지어본 적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을 수도 있고요. 그런데 내가 알고 짓는 죄를
반복한다는 것은 굉장히 괴로운 일입니다. 만약에 내가 짓는 것이 하나님만 알고 계시고 내가 몰라서 자유하면 그래도 괴로움은 덜해요. 그런데 내가 반복해서 짓는 그 죄를 나도 알고 있고 하나님도 싫어하는 걸 알고 있는데 내가 계속 반복해. 습관 때문에 그냥 그렇게 살아와서 어쩔 수 없이, 그때 그 죄의 짐이라는 것은 얼마나 무거운지. 새로 태어나고 싶어. 새로. 내가 아는데 하나님도 알고 계셔. 내가 아무리 용서를 구하려고 해도 지금 계속 반복해서 살아가기 때문에 회개도 안 돼. 회개했는데 다시 죄 짓는 내 자신을 보면은 자괴감에 빠져가지고 어떻게 헤어나올 수가 없어요. 예를 들면 내가 게임을 안 하겠다고 딱 하나님 앞에 사람들을, 내 가장 친한 친구한테 약속을 했는데 그 다음에 가서 또 하고 있어. 그걸 딱 보면은 내가 내 자신 봐도 사람 안 같아. 네가 그거밖에 안 되냐. 얼마나 괴로운지 내 자신을 아무리 찔러도 방법이 없어. 방법이. 근데 내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나중에 안 하고 있는 내 자신을 발견했을 때 그 기쁨은 말로 말할 수가 없어요. 그 죄의 문제를 하나님께 기도하고 난 다음에 해결받으면 그 기쁨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네가 잘못하고 있는 거 다 가져와라. 그래서 그걸 다 가져와 가지고 둘이 같이 가가지고 불을 피워가지고 불에 다 태워 보내면서 이제 하나님께 죄 용서 받았다, 회개했으니까 대신 그 대가는 어떤 모양으로 네가 치르게 될지 모른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여기서 끝난 거다. 여기서 더 이상 이 죄의 문제가 네를 괴롭히지 못할 것이고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실 것이고 하나님이 이제 너에게 계획한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 너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열릴 것이다. 여러분, 죄를 지었을지라도 강하고 담대하게 고백하고 그 죄에서 돌아서야 됩니다. 그 죄의 문제를 해결받아야 됩니다. 그 죄를 갖고 있으면 누가 가장 찝찝하고 괴롭냐? 내가 괴로워. 내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막 기도하는데 그게 생각이 나는 거야. 그게 내 발목을 잡는 겁니다. 마귀가 잡고 귀신이 맞고 그런 게 아니에요. 왜 괴롭냐? 내 자신이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내 자신이 기도할 때마다, 찬양할 때마다, 예배 드릴 때마다 그걸 아는데, 내가 그렇게 하는 것을 아는데 100% 마음을 갖고 그게 되겠냐고요. 그게 마귀가 막는 게 아닙니다. 귀신이 막는 게 아닙니다. 내가 내 자신을 막고 있는 거지. 여러분, 그럴 때에도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꺾이지 않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내가 반드시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가지고 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고 지금 당장에 안 될지라도 반드시 그런 날이 나에게 온다. 나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나갈 것이다. 모든 죄의 짐을 하나님께 내려놓고 나는 돌이킬 것이다. 그걸 끊어낼 것이다. 강하고 담대한 꺾이지 않는 마음, 꺾이지 않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아무것도 없더라도, 아무 실력이 없더라도, 아무 돈이 없더라도, 아무 건강이 없더라도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진짜 내 마음, 이 마음의 심지가 견고해져서 절대로 꺾여 나가지 않게 해달라고 이 시간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가슴에 손을 얹고 찬양하겠습니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이 있지 않으나 나
못하는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건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같게 공평하신 하나님이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같게 이 시간 주여 삼차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성경 말씀들을 통해서 믿음의 선친들 예수님을 통해서 꺾이지 않는 마음, 꺾이지 않는 믿음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것을 듣는데 아는데 깨달은데 그치지 말게 하여 주시옵고 내 어려운 상황, 어려운 문제, 죄 앞에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꺾이지 않는 마음, 꺾이지 않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 보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함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 준비한 예물 드리겠습니다. 헌금송 있겠습니다. 박수로 맞아주세요.
살다 보면은 누구든지 실수를 할 수 있고 죄를 지을 수도 있고 말씀을 벗어난 길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여러분들이 마음을 강하게 먹어야 됩니다. 담대하게 먹어야 됩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세상에 하나님께서 누굴 만들어 놓으셨냐? 전사님을 만들어 놓으셨고 목사님을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러면 저한테 얘기하세요. 만약에 제가 해결을 못할 것 같다, 못할 문제들도 많이 있을 수 있죠. 목사님께 말씀드리면 됩니다. 목사님께 말씀드리면 됩니다. 만약에 목사님도 안 되겠다, 하나님께 말씀드리면 됩니다. 어떤 경우에라도 어떤 상황에도 꺾이지 마세요. 아시겠죠? 예,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박수를